안녕하세요. 나다니엘 스탄토와 코리 브록이 저술한 신칼뱅주의 한번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추천사와 서문 그리고 서론까지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카이퍼와 바빙크의 신학을 평가하기보다는 평이하게 서술하는 듯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신칼뱅주의를 정통적이지만 현대적이고 이원론적이거나 이론론적이기보다는 통합적이기를 원하고 기계적이기보다는 유기적으로 사고하기를 추구하였다고 보는 저자들의 관점이 전체 서술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에딘버러 학파의 바빙크 연구를 특징짓는 유기적 모티브를 따른 해석을 여전히 유지하면서도 여기에만 머물지 않고 카이퍼와 바빙크가 보여준 시대와의 상호작용과 그들의 신학 속에 깊숙이 깔려있는 삼위일체론적이고 기독론적인 모티브를 잘 드러내주고 다른 한편으로는 현대 신학적 사고 확장을 위해 카이퍼와 바빙크의 신학이 줄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이 책은 매우 흥미롭고 소중하다라고 강영한 교수님이 추천사를 남겨주셨습니다. 기독교 세계관은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의 문화 소명에 눈을 뜨게 해 주었습니다. 동시에 기독교 세계관은 로잔 언약과 함께 그리스도인의 사회 참여에 신학적 논리를 제공한 양대 흐름의 하나였죠. 최근 들어 세계관 논의를 넘어 이 사상의 원류인 카이퍼리안 신학에 묻혀 있던 유산이 활발하게 재발굴, 재조명되면서 신칼뱅주의 신학과 관련한 깊이 있는 서적들이 출간되고 있습니다. 이 책은 고루하고 편협하기 짝이 없는 불통의 신앙체계로 알려진 칼뱅주의에 대한 선입견을 불식하여 현대화한 보편적 기독교 신학으로서 신칼뱅주의의 면모를 부각시켜주고 있습니다. 신칼뱅주의를 정통성과 현대성이라는 특징점을 되살려 재조명하고 있는 이 책은 이 분야의 해설적 교과서이자 인문적 안내서로서 꼭 필요한 지침서가 될 것이다 라고 김동춘 현대기독연구원 대표님께서 추천사를 써주셨네요. 본서는 카이퍼와 바빙크의 빛 아래서 신칼뱅주의라는 렌즈로 성경과 신학을 포괄적으로 조망하는 책이다. 그 열매는 매우 달콤하고 풍성하며 균형 잡혀 있다. 계시와 이성, 창조와 재창조, 일반 은혜와 특별 은혜, 교회와 세상이라는 핵심 주제들 속에서 신칼뱅주의 특유의 유기적 균형 감각이 본서 전반에 걸쳐 생동감 있게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고 있다. 이 책은 정말 맛있는 책이다. 신칼뱅주의의 달콤한 열매를 맛보면 보다 신학적 근육이 튼튼해져 어떤 왜곡된 신학적 바이러스도 전혀 맥을 추지 못할 것은 자명하다라고 박재은 교수님께서 추천사를 남겨주셨습니다. 이 책은 개혁주의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읽어야 할 필독서이다. 카이퍼와 바빙크의 신학적 정수를 이렇게 잘 담아낸 책은 이때까지 없었다. 하지만 이 책은 단지 두 사람의 신학을 소개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개혁주의의 핵심이 무엇인지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다. 개혁주의가 편협하거나 옹졸해지지 않고 계시에 근거하여 세계 전체를 변혁시켜 나가는 진정한 운동이 되기 위한 조건들을 이 책은 선명하게 제시한다. 계시의 본질과 신앙의 내용은 항상 동일하다. 하지만 그것을 실제로 펼쳐가는 기독교의 모습은 나라와 시대와 문화와 민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바빙크는 미국의 기독교가 네덜란드의 기독교와 동일한 모습을 가질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단언했다. 계시적 본질을 유지하면서도 시대적 과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카이퍼와 바빙크로부터 다시금 지혜를 얻을 필요가 있다라고 우병훈 교수님이 추천사를 써주셨습니다. 본서는 아브라함 카이퍼와 헤르만 바빙크가 19에서 20세기 네덜란드에서 회복시킨 신칼뱅주의에 대한 신학적인 입문서입니다. 최근에 출간된 크레이그 바르톨로뮤의 아브라함 카이퍼 전통과 삶의 체계로서의 신앙이 신칼뱅주의의 포괄적이고 문화 변혁적인 세계관 중심의 입문서라면 스탄토와 브록이 쓴 이 책은 신칼뱅주의 신학의 입문서로 기획되었기 때문에 카이퍼와 바빙크가 계승하고 진전시킨 개혁파 신학의 주요 주제들 계시, 창조,
구원, 교회 등에 대하여 잘 정리해주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존 볼트를 이어 현재 바빙크 연구의 중심축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제임스 에글린턴의 지도하에 바빙크를 연구하여 박사 논문을 썼던 두 저자의 수고 덕분에 신칼뱅주의의 신학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국내 독자들도 유익을 얻게 되었습니다. 물론 두 사람이나 에글린턴의 카이퍼, 바빙크 해석을 무조건 수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칼뱅주의 신학과 세계관에 입문하고자 하든지 아니면 정립하고자 하는 독자들에게 본서를 권독하는 바이다 라고 이상훈 교수님이 추천사를 남겨주셨습니다. 바빙크와 카이퍼는 정치, 경제, 문화, 철학, 과학, 예술 등을 아우르는 20세기 개혁주의 신학의 거장입니다. 그들의 사상은 방대해서 하나의 조각만 연구해도 심오함을 경험하고 다른 분야들과 유기적인 연관성을 가져서 한눈에 파악되지 않는 복잡성과 통일성을 경험시키죠. 그런데 이 책은 두 거장의 신학을 곁가지나 몇 가지 조각이 아니라 전체를 개관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각 장은 그들의 1차 문헌에 근거하여 신학의 핵심적인 영역들을 분석하고 요약하기 때문에 논지와 논증이 아주 정밀하다고 할 수 있죠. 종교개혁 이후로 본격적인 발전을 거듭한 역사적 개혁주의 신학이 21세기에 이르는 마지막 과정인 20세기 신칼뱅주의 신학의 정수를 배우고 싶고 네덜란드 개혁주의 신학의 두 거장 바빙크와 카이퍼의 신학적 핵심과 교리적인 발전을 배우고 싶고 세상을 품는 복음의 거대한 규모를 경험하고 싶은 모든 분에게 이 책의 정독을 추천합니다. 라고 한병수 교수님이 추천사를 달아주셨네요. 신칼뱅주의는 이제 전 세계로 영향력을 넓히고 거의 모든 분야로 관심사를 확장함으로써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그 운동의 핵심 동력, 곧 카이퍼와 바빙크의 저작들에서 주로 발견되는 신학적 원리들을 자세히 헤아려 보려는 노력은 간과될 때가 많았는데요. 이 책에서 브록과 스탄톤은 그 두 거장의 지혜와 통찰을 다시금 소개하면서 인간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려 했던 그들의 시도에 담긴 보편적인 설득력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책을 펼쳐서 카이퍼와 바빙크가 먼저 보고 말했던 내용들을 읽어보십시오. 그럼으로써 우리 역시 그들이 누렸던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널리 전파하도록 부름을 받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마이크 앨런 교수가 추천사를 남겼습니다. 학자들은 지난 수십 년간 신칼뱅주의 운동의 사회적 측면과 정치적, 문화적인 요소들에 상당한 관심을 쏟아왔지만 그 신학적 측면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운동의 창시자인 아브라함 카이퍼와 헤르만 바빙크는 주로 신학자였으며 그들이 다른 사안들에 관해 언급했던 내용 역시 늘 신학적 사유에 근거하고 있었죠. 이 책의 저자인 스탄토와 브록은 그 두 인물의 신학에 명확히 초점을 맞춥니다. 그들은 카이퍼와 바빙크의 신학이 현대 세계의 문제들과 밀접히 연관되면서도 일종의 보편적인 성격을 띠었음을 강조하며 사회와 정치, 문화 영역에 관한 두 인물의 사유가 지녔던 신학적 토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책의 논의를 살피면서 우리는 카이퍼와 바빙크가 얼마나 박식하고도 창의적인 사상가였는지를 실감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리콜라스 월터스토프가 추천사를 남겼습니다. 신칼뱅주의 운동은 이 세상과 세상 속에 있지만 그것에 속하지 않은 신자들의 삶을 헤아리는 일종의 다차원적인 사고방식으로 지금까지 폭넓고 다양한 형태로 제시되어 왔습니다. 이 책에서 브록과 스탄톤은 카이퍼와 바빙크에게 초점을 맞추면서 단순한 신학이 아닌 하나의 세계관으로서 신칼뱅주의가 지닌 여러 차원을 하나로 통합하는 주요 신학적 주제와 모티브들을 개관하고 있습니다. 저자들은 이 운동이 적절히 균형 잡힌 것으로서 정통적이면서도 현대적인 동시에 자의적으로 총체적이며 유기적인 동시에 기계적이지 않은 성격을 띈다는 점을 권위 있게 입증합니다. 신칼뱅주의를 체계적으로 다시 소개하는 이 책은 오늘날 이 시대에 꼭 필요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와 비기독교 공동체들 모두에서 그 운동에 대한 오해나 그릇된 적용이 넘쳐나기 때문입니다.
있다라고 알렉스 샤오카이챙 교수님이 추천사를 남기셨습니다. 서문입니다. 우리가 신칼뱅주의 전통을 탐구하거나 그 개념들을 활용하기 위해서 반드시 그 전통의 신학을 잘 알아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네덜란드의 법학자 헤르만 도여베이르트는 일종의 신칼뱅주의적인 철학 체계를 발전시켰죠. 그런데 그의 체계 안에서는 신학이 하나의 근본 구조가 되지도 학문의 여왕 역할을 하지도 않습니다. 여기서 신학은 그저 여러 학문 분과 중 하나로 간주될 뿐이죠. 그리고 아브라함 카이퍼 역시 자신의 스톤 강연에서 칼뱅주의 세계관은 일종의 신학이나 신앙 고백으로 환원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였죠. 지금 많은 이들은 신칼뱅주의 전통을 일종의 문화와 사회 참여 운동으로 여기며 이 운동에서 신학은 부차적인 역할을 할 뿐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제도적인 교회의 공적인 역할 역시 제한적이거나 아예 없다고 믿죠. 나아가 이상적인 사회의 모습에 대한 카이퍼와 바빙크의 개념 역시 신학과 무관한 방식으로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신칼뱅주의 운동의 창시자인 카이퍼와 바빙크 모두 탁월한 신학자였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들의 주요 저작들 역시 신학서였으며 거룩한 신학의 백과사전이나 개혁교의학이 그런 경우죠. 그리고 그들이 설립한 학문 기관들도 1차적으로 신학적인 성격을 띠고 있었습니다. 언뜻 보기에 지금 우리에게 잘 알려진 신칼뱅주의의 여러 개념은 신학과 무관하게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영역주권과 민주주의, 다원주의, 세계관 등이 그 예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이 모든 개념은 기본적으로 그 전통의 신학에 깊이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그 바탕에 놓인 신학적 지식이 없이도 그 개념들을 가져다 쓸 수는 있죠. 그러나 그 개념들의 다양한 성격과 본래의 지향점을 정확히 헤아리려 한다면 그 뿌리들을 한번 되짚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책의 관심사도 바로 여기에 있죠. 브록과 스탄토의 이 책은 신칼뱅주의 운동의 창시자인 카이퍼와 바빙크의 신학에 초점을 둡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들의 이 개론서는 신학적 관심의 부흥을 촉구하는 일종의 부름입니다. 물론 카이퍼와 바빙크는 사회와 학계 모두에서 다양한 업적을 남겼죠. 하지만 그들은 처음에 신학 분야에서 자신들의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카이퍼와 바빙크의 주된 동기는 당시의 교회 앞에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는 개혁 신학을 제시하려는 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2차 대전 무렵에 그들을 다룬 최초의 박사 논문들이 출간되었는데 그 논문들 역시 주로 신학적인 성격을 띠었죠. 이처럼 신칼뱅주의 운동에서 신학은 하나의 주된 초점이었으며 이는 특정 분야의 탐구 주제가 특별히 신학적인 것이 아닐 경우에도 그러하였습니다. 이후 카이퍼와 바빙크의 저작과 활동에 대한 연구들은 점점 더 철학적이거나 사회적, 역사적 성격을 띠었으며 신칼뱅주의 운동의 신학적 성격이나 더 구체적으로 교리적 측면들은 얼마간 뒤로 밀려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1세기 초엽에 신칼뱅주의 연구가 국제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했을 때 세계 각국의 신학자들이 종종 주도적인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도 그 전통 고유의 신학에 대한 개관과 성찰은 여전히 미흡하였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신학적 무관심은 어떻게 생겨나게 되었을까? 여기서는 다음에 몇 가지 이유를 들어보려 하는데요. 그중 아마도 가장 오래된 이유는 네덜란드에서 신칼뱅주의가 부상하면서 생겨난 신학적 갈등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카이퍼와 바빙크의 관점은 현대 신학과 윤리 신학뿐 아니라 전통적이거나 체험적인 형태의 개혁 신학과도 뚜렷이 충돌했으며 이 일은 그 이전까지 존재하지 않았던 분열과 소외를 낳았습니다. 카이퍼는 매우 논쟁적인 신학자였으며 바빙크 역시 당시에 여러 갈등과 논쟁, 긴장 관계 속에 상당히 개입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에서 새롭고 독립적인 신칼뱅주의의 신학적 윤곽이 형성되었던 것이죠. 물론 그들의 대적자들 역시 격한 논쟁으로 학계의 분위기가 과열되는 데 상당히 영향을 미쳤으며 이는 특히 계시와 창조, 언약 교리의 영역에서 그러하였습니다. 카이퍼는 당시의 현대 신학자들이나 윤리 신학자들 그리고 다른 개혁 신학자들과 끝내 화해하지 못했지만 바빙크는 그 분열된 관계들을 회복하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바빙크는 다른 학파 혹은 전통들과 교감하거나 적어도 대화를 시도해 보려 했지만 그의 노력은 그리 큰 성공을 거두지는 못했습니다. 한 예로 신칼뱅주의 전통과 체험적인 개혁신학 사이의 관계가 심각한 대립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이 두 입장은 지금까지도 여전히 불편한 관계로 남아 있습니다. 나아가 이 신학 논쟁들은 교회의 영역에도 영향을 미쳤으며 이는 특히 네덜란드 개혁교회와 네덜란드 국가교회 그리고 더 작은 규모의 체험적인 개혁파 교단들 사이의 긴장 관계 속에서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처음에 두 교단은 1960년대에 다시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두 교단은 서로의 차이점을 내부적인 논쟁점 정도로 축소하고 2004년 마침내 연합해서 네덜란드 개신교회를 이루었습니다. 이처럼 실제 교회 생활에서는 어느 정도 갈등이 완화되었지만 네덜란드 신학계에서는 이 19세기 후반과 20세기 초반의 분열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신칼뱅주의의 신학 사유가 간과되어 온 두 번째 이유는 그 전통 안에 일종의 폐쇄적인 성향이 자리 잡아 왔기 때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신칼뱅주의 신학은 19세기 말엽에 금세 두각을 드러냈는데 이는 그들의 사유가 실로 탁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른 어떤 전통에 속한 신학서들도 카이퍼의 신학 백과사전이나 바빙크의 개혁교의학이 지닌 사유의 깊이와 넓이에 필적할 수 없었으며 20세기에 들어선 후 네덜란드 개혁교회와 자유대학교 그리고 깜쁜 신학교는 다른 어떤 교회나 신학기관보다 더 번성하였죠. 이런 분위기 속에서 신칼뱅주의자들은 자신들이 신학 전반을 두루 완성했기에 굳이 다른 신학 전통들과 소통하거나 교류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품게 되었습니다. 이는 그들이 윤리신학을 일체 거부했던 이유나 1950년대 이전까지 그 전통에서 칼바르트의 신학이 냉대받았던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신칼뱅주의 신학자인 헤릿 C. 베르카우어는 이 시기를 원리상 고립의 시대로 묘사하고 있는데요. 이런 그들의 태도 때문에 학계에서 신칼뱅주의 신학은 오랫동안 부정적인 특색을 띤 사조로 간주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는 지난 수십 년간 네덜란드에서 이 신학 전통이 상대적인 무관심의 대상이 되어 온 이유를 어느 정도 설명해 줍니다. 신칼뱅주의 전통에 대한 신학적 무관심의 세 번째 이유는 자신들의 내부에서 교리상의 견해차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그 전통 자체의 전반적인 분위기 또는 암묵적인 신념과 연관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살필 때 그들은 자신들 사이의 모든 견해차를 반드시 사로잡아야만 한다는 태도를 보였죠. 그리고 이런 일치를 향한 열심은 적어도 세 차례에 걸친 교회의 분열로 이어졌습니다. 1924년에는 미국에서 일반 은총 교리를 둘러싼 분열이 있었으며 1926년에는 성경의 역사성, 이후 1944년에는 세례와 언약, 교회 정치 문제들을 둘러싼 분열이 생겨났습니다. 바로 이런 일들 때문에 신칼뱅주의 신학은 그리 인기 있는 사조가 되지 못했던 것이죠. 신칼뱅주의 신학이 간과되어 온 마지막 이유는 이 전통 내부에서 세계관의 개념을 주로 철학적인 방식으로 발전시켰기 때문이다라는 점인데요. 신칼뱅주의 사상에서 이 개념은 그 사주의 신학적인 측면보다 철학적인 관점이 더 깊이 결부되어 있었습니다. 1930년대에 헤르만 도여베이르트와 디르크 폴룬호프는 카이퍼와 바빙크의 저작에 뿌리를 둔 신칼뱅주의 철학을 창시했습니다. 이 철학은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의 칼빈 신학교를 통해 카이퍼주의의 유산으로 소개되었으며 북미 지역에 큰 영향을 끼쳤죠. 당시 세계관 개념은 이미 19세기 중엽부터 미국의 복음주의권에서 조금씩 주목의 대상이 되어 오던 상태였습니다. 이는 그들이 자국의 현대주의 사조에 맞서 자신들만의 고유한 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신칼뱅주의의 교회학보다는 일종의 철학적인 세계관이 그 전통의 주된 특징으로 여겨졌던 것이죠. 네덜란드에서는 신칼뱅주의 신학에 대한 이 거부감이 아직 해소되지 않았으며
그 전통은 여전히 별 관심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제적으로는 그 교의학을 향한 기대가 계속 커져가는 추세인데요. 세계 곳곳에서 새로운 세대의 신학자들이 바빙크의 개혁교의학이나 카이퍼의 칼빈주의 강연을 비롯한 여러 저서들의 영역본을 통해 그 신학사조를 대면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들은 그 네덜란드 내부의 전통과 별다른 역사적 연관성이 없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2000년경부터 이 신칼뱅주의 작품들의 번역 작업은 하나의 새롭고 결정적인 추진력을 얻어서 일종의 거대하고 국제적인 프로젝트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이 일에는 많은 이들이 기여했지만 특히 존 볼트와 림머드 브리스의 공헌이 크다고 할 수 있죠. 그렇기에 지금 전 세계에 있는 젊은 세대의 연구자들 앞에는 이 많은 자료들을 활용해서 신칼뱅주의 신학을 탐구하고 소생시키며 새로운 발전의 길을 열어갈 가능성이 넉넉히 주어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브록과 수탄토의 이 책은 근래에 일어난 신칼뱅주의에 대한 국제적인 관심의 부흥을 대별하는 탁월한 본보기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다음의 두 가지 이유에서 그러하다 할 수 있는데요. 첫째, 브록과 수탄토는 신칼뱅주의 신학을 충실히 연구하고 살핀 신학자들입니다. 그들은 에딘버러 대학교와 깜쁜 신학교에서 그 사상을 접하고 익혔죠. 그들은 이 신학사조를 널리 잘 알며 이 개론서에는 근원으로 돌아가서 카이퍼와 바빙크의 저서들을 살피는 동시에 그들의 견해를 적절히 종합하고 요약함으로써 일종의 탁월한 학문적 개관을 제시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새 세대의 생기와 활력을 대변하는 이들로서 이 신학의 통찰을 계속 파악하고 발전시키며 현 세계의 삶에 접목하기를 열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칼뱅주의 신학의 근본 원리들을 균형 있게 개관하는 이 책은 그 과업의 필수적인 출발점이 된다 할 수 있습니다. 저자들의 주된 관심사는 1차적으로 이 신학 사조를 오늘날의 맥락에 맞게 변형하거나 혹은 그 사조의 역사적 변천 과정을 서술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다만 처음에 카이퍼와 바빙크가 제시했던 그 신학의 본래 구조와 체계를 드러내는 것이 그들의 목표이죠. 나아가 저자들은 근래에 국제적으로 이루어진 카이퍼와 바빙크에 대한 여러 학자들의 연구를 염두에 두면서 그 사조와의 대화를 이어갑니다. 흥미롭게도 이런 학문적 개관서는 아직 존재하지 않았으며 그렇기에 우리에게는 이 책이 꼭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둘째로 이 책의 저자들은 신칼뱅주의 신학에 관한 최근의 연구 동향을 제시하는 동시에 근래에 있었던 세계 신학계의 논쟁들도 함께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복직관이나 일반 은총과 자연신학의 관계 등에 대한 논쟁들이 그것이죠. 나처럼 신칼뱅주의 전통에 속한 네덜란드인 학자의 입장에서 네덜란드 내부의 맥락과는 독립적으로 집필된 이 개관서를 읽는 것은 무척 흥미로운 일입니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네덜란드에서는 그 전통의 신학적 영향력이 지금도 위축되고 약화된 상태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책에서 브록과 수탄토는 전 세계 독자들에게 신칼뱅주의 전통을 새롭게 소개하는 동시에 네덜란드에서 그 신학의 발전을 여전히 가로막고 있는 장벽들을 제거하려 한다라고 조지 하링크가 서문을 써 주셨습니다. 서론입니다. 학문적인 면에서 카이퍼는 무엇보다 한 사람의 신학자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인간 삶의 수많은 영역에 개입했기 때문에 이제껏 그의 신학 작업보다는 공적인 활동들이 훨씬 더 많은 관심을 받아왔죠. 근래의 철학과 정치학 분야에서는 카이퍼주의 전통이 계속 발전해 왔지만 신학 분야에서는 그런 흐름이 매우 미약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실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카이퍼와 바빙크, 베르카우어의 신학은 놀랍도록 풍성하며 오늘날의 교회를 위해 그들의 사상을 회복하고 새롭게 갱신해 나갈 필요가 있죠. 크레이크 바르톨륨무가 한 말입니다. 이 책에서는 첫 세대에 속한 신칼뱅주의자들, 특히 카이퍼와 바빙크의 독특한 교의학적인 공헌을 신학적으로 개관함으로써 그 영역들의 필요에 부응하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 책을 집필하게 된 데에는 추가로 다음에 세 가지 동기가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첫째로 지금까지의 연구 문헌들은 주로 신칼뱅주의의 정치적이고 철학적인 함의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습니다. 이는 그 전통의 교의학적 창의성을 경시하는 결과를 낳았죠. 어쩌다 이 문헌들에서 칼뱅주의, 신칼뱅주의 신학을 논할 경우 그 신학은 대개 그 글에서 다루는 정치 또는 철학적 주를 다루기 위한 일종의
전주곡 역할을 하였습니다. 여기서 우리의 요점은 이 학자들의 노력을 폄하하려는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 자신도 그들의 글에서 큰 유익을 얻었죠. 하지만 다만 교의학의 측면에서 기존의 논의에 깊은 결핍이 있음을 지적하려 할 뿐인 것입니다. 둘째, 오늘날에는 상당히 다양한 흐름들이 신칼뱅주의 또는 신칼뱅주의적인 것으로 통용되고 있습니다. 과연 신칼뱅주의라는 명칭이 정확히 뜻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이 질문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로 답할 수 있지만 여기서는 역사적인 신칼뱅주의를 19세기와 20세기 초반의 네덜란드에서 일어났던 하나의 운동으로 정의하려 합니다. 그것은 네덜란드에서 개혁파 고백 신학을 다시금 부흥시키려 보려는 움직임이었으며 카이퍼가 한 사람의 유력한 신학자로 떠오르던 시기즈음에 시작되었습니다. 그 운동은 1880년에 자유대학교가 설립되고 1882년에 네덜란드 개혁교회가 창립되면서 계속 발전해 나갔고 마침내 헤르만 바빙크의 신학 작업을 통해 구체적인 체계를 갖추게 되었죠. 그런데 이 운동의 가장 성숙한 특징은 정치신학이나 종교개혁적 철학 혹은 교회와 사회의 관계 정립을 위한 공적 신학의 모델들을 구축하는 데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고전적인 개혁파의 고백적 교의학을 현대 철학 또는 신학의 논의와 주의 깊고 세심하며 독특한 방식으로 접목하는 데서 드러났습니다. 이를 통해 그들은 개혁파 교의학의 가르침을 근대 유럽 세계에 설득력 있게 전달하였죠. 여기서 근대에는 프랑스 바스티유 감옥의 함락과 함께 시작된 뒤 칸트가 구축한 형이상학과 인식론의 세례를 받고 그 이후 19세기 오랜 평화기를 거쳐 마침내 1차 세계대전에 이르기까지의 시기를 가리킨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시기에 네덜란드에서 고안된 공적 신학의 모델들은 지금도 중요한 정치 신학적 함의를 지니지만 그것들 자체는 어디까지나 당시의 특정한 시간과 공간 속에 처한 네덜란드 사회를 위한 것이었을 뿐이죠. 하지만 역사적인 칼뱅주의가 오늘날 우리에게 가장 큰 유익으로는 다음에 두 가지를 들 수 있는데, 첫째, 그들이 숙고한 교의학적 내용들에 대한 통찰과 둘째, 각 세대와 문화에서 정통적이며 고백적인 교리적 추론을 수용하며 갱신하기 위한 하나의 모델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한 세기 동안 이 전통의 후속적인 흐름들이 여러 방향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러나 교리적인 측면에서 이 전통의 핵심 기여를 논할 때에는 먼저 역사적인 의미의 신칼뱅주의 신학을 다루는 것이 중요하겠죠. 이 책에서 우리는 그 첫 세대에 속한 이들에게 초점을 두려 한다는 것입니다. 대중적인 수준에서 지금 신칼뱅주의라는 용어는 일종의 변혁주의, 이는 복음전도만큼이나 사회참여를 교회의 중요한 사명으로 여기는 공적 신학의 관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변혁주의와 결부되거나 심지어 그 동의어로 간주되지요. 하지만 이는 옳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들은 그 표현을 현대의 일부 그리스도인들이 펼친 공적인 활동과 연관짓기도 합니다. 한 예로 데니얼 나스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헤르만 도여베이르트는 헤르만 도여베이르트에서 프랜시스 셰퍼와 낸시 피어스에 이르기까지 신칼뱅주의는 고백적인 동시에 고립된 소수분파의 성격을 띠더라. 그들은 스스로를 정당화하는 방식으로 자신들의 역사를 서술하며 적어도 지난 30년에 걸쳐 확립되어 온 역사와 신학의 분야의 논의들에 무지할 뿐 아니라 아예 상충하는 모습을 보이더라. 나스의 관점에서 신칼뱅주의는 1950년대에 시작된 것으로서 교회와는 동떨어진 운동으로 간주된다는 것입니다. 그에게 이 운동은 도여베이르트의 철학과 낸시 피어스의 세계관주의를 지칭할 뿐이었던 것이죠. 나아가 나스는 신칼뱅주의자들이 최상의 학문을 무시하며 이른바 선조들의 유산을 제거하려는 태도를 취한다고 주장합니다만, 그 운동의 근원을 자세히 살필 때 신칼뱅주의에 관해 이런 식의 통속적인 이해를 유지하기는 불가능할 것입니다. 역사적인 관점에서 신칼뱅주의는 카이퍼와 바빙크의 신학적 정신을 쫓아 온 교회를 섬기려 했던 네덜란드의 개혁운동이었으며, 그 핵심에는 광범위한 교회론적인 움직임과 더불어 현대의 맥락에서 선조들의 유산 곧 이전의 보편적이며 고백적인 신앙으로 돌아가려는 열심이 담겨 있습니다.
셋째, 지금은 여러 출판사에서 카이퍼와 바빙크의 저서의 영역본이 계속 출간되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분량의 새 번역본들을 어디서부터 탐구해 나가는 것이 옳을까? 이 책에서 우리는 이 독자들의 필요에 응답하려 한다라고 써놓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신칼뱅주의의 독특한 교리적 기여점들을 폭넓게 개관하려고 합니다. 물론 우리는 카이퍼와 바빙크의 여러 주장에 대체로 공감하지만 이 책의 목적은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따지는 것보다도 그저 그들의 가르침이 어떤 것이었는지를 기술하는 데 있습니다. 즉 우리는 카이퍼와 바빙크의 글들에 대한 꼼꼼한 읽기와 분석에 근거해서 그들 스스로가 자신들의 신학적 특질로 여겼던 것들을 제시하려 하는 것입니다. 이 책의 각 장에서는 서로 다른 신학의 영역들에 초점을 맞추지만 그 영역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적어도 3가지 큰 주제들이 있다고 말할 수 있는데 우리는 그 주제들을 신칼뱅주의 특유의 사고 방식으로 간주하려 합니다. 그들은 절충적인 방법론에 근거해서 1. 정통적이고 동시에 현대적이고 2. 의식적으로 전체를 포괄하며 3. 유기적인 동시에 기계적인 것에는 반대하는 태도를 취하더라. 이에 이 주제들을 간략히 다루어 보겠는데요. 첫째, 신칼뱅주의자들은 고전적인 개혁파 정통의 유산이 현대신학이나 철학의 통찰과 유익하게 결합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보수주의자들은 과거에 대한 향수를 간직하면서 현재의 상황을 개탄했지만 바빙크는 지금 이 시대가 새로운 방식으로 기독교 신앙을 전파할 놀라운 기회를 제공한다고 믿었습니다. 카이퍼와 바빙크는 현대의 여러 논쟁을 회피하지도 않았으며 정통신학이 이 시대의 학문적인 논의들을 일부러 외면해야 한다고 여기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정통 칼뱅주의의 경계 안에서 가능한 한 많은 현대의 통찰을 수용하고 접목하려 하였죠. 둘째, 신칼뱅주의자들은 기독교 신앙이 총체적이며 온 세상을 변화시키는 누룩과도 같은 함의를 지닌다고 주장했습니다. 카이퍼와 바빙크는 1789년 프랑스 대혁명의 이념과 이후에 니체가 설파한 허무주의 속에 총체적인 무신론의 이상이 담겨 있음을 간파하고 기독교를 하나의 전포괄적인 대안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여겼습니다. 카이퍼와 바빙크는 고백신학이 모든 실제를 아우르는 기독교의 능력을 회복할 것을 촉구하고 우리의 신앙이 교회뿐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과 밀접히 연관되는 이유들을 제시하려 하였죠. 카이퍼가 연역적이며 때로는 과장된 방식으로 자신의 주장을 펼쳐나갔다면 바빙크는 좀 더 신중하고 귀납적인 방법론을 취했죠. 그는 현재의 논증들을 통해 제시되는 자료들을 끝까지 숙고할 때 기독교는 여전히 피할 수 없는 결론으로 남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끝으로 신칼뱅주의자들은 당시 낭만주의 철학에서 널리 통용되던 유기체 개념을 자신들의 고백적인 칼뱅주의 전통에 접목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이런 그들의 사상 가운데는 하나님이 세계와 사물들의 본성을 친히 창조하셨으며 이 세계는 하나님의 뜻 아래서 하나의 목적을 위해 존재하는 다양한 부분들의 통일체라는 내용이 포함됩니다. 당시 이 유기체의 이미지는 주체와 객체, 하나님과 인간의 감정 사이의 통합을 나타내는데 자주 쓰였지만 때로는 신학에서 성경의 필요성과 권위를 격화시키는 결과를 낳기도 하였다라고 보이기도 합니다만 카이퍼와 바빙크는 이 신학적 유기체의 개념에 의존해서 정통 기독교의 세계관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생생히 드러내려 했습니다. 여기서 신칼뱅주의의 이 사상 가운데에는 세상의 모든 사실을 귀납적으로 한데 모아 삼위일체 하나님의 실제에 근거하여 설명하려는 태도가 포함된다라고 두 저자는 밝히고 있습니다. 무신론적인 이 세계관들은 본질상 환원주의적이며 하나의 현상을 어떤 다른 현상으로 축소하고 외면해버리는 기계적인 성격을 띈다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요. 이는 자연주의나 범신론 등에서 보게 되는 바와 같죠. 이에 반해 기독교는 창조주 피조물의 이 구별을 간직하는 동시에 사물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존재한다고 주장합니다. 카이퍼와 바빙크의 관점에서 현대의 기계적인 성향은 일방적인 축소이자 그릇된 일치
이치를 드러내는 것으로 보였던 것입니다. 이에 반해 기독교 신앙의 논리에서는 심리와 영성, 물질적인 것과 비물질적인 것이 나란히 공존할 수 있다고 말하면서 이는 각각의 다양한 부분들이 창조의 개념 아래 하나로 통합되기 때문이라는 것인데요. 이 모두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원형적인 다양성과 통일성을 드러내준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곧 유기체의 원리는 이 세상을 구성하는 각 부분들의 통일성을 지칭하며 이런 특성은 바로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유래하는 것이다. 그렇기에 각 부분들은 그분이 부여하신 본성과 목적을 소유하고 있다. 한마디로 이 유기체적인 특성은 모든 사물의 본질에 속한다. 그리고 이 유기체주의는 현대세계에서 흔히 낭만주의 철학의 개념으로 간주되지만 카이퍼와 바빙크는 그 사상이 성경에서도 널리 드러난다고 역설합니다. 이처럼 유기체 개념은 과거와 현대의 철학과 신학 전반에서 널리 사용되었으며 이는 이 세계가 다양성 속에 통일성이 존재하는 곳으로 창조되었음을 보여준다라고 두 저자는 유기체 개념을 이제 창조에서 끌어내는데 저는 여기에 좀 동의는 하지 않습니다. 제 논문에서 좀 더 나중에 밝힐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이 전통들은 여전히 다양한 형태로 생기 있게 활동하는 한편 공적인 영역에 긴밀히 관여하는 개혁신학의 이상을 간직하는 면에서는 하나로 일치된 모습을 보인다. 이들은 모두 이원론과 분리주의에 반대하면서 총체적인 기독교의 관점을 고수하는 동시에 오늘날의 세계를 향해 기독교 신앙의 광대한 비전을 전파하려는 열망을 공유하고 있다. 그렇기에 지금 이 책 역시 그저 하나의 학문적인 개관서에 그치지 않는다. 이 책에는 독자들이 이 유익하고 복된 신학적 흐름에 동참하기를 바라는 우리의 간절한 기대가 담겨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각 장의 개요를 다루면서 이 서론이 마무리되는데요. 이 책의 장들은 개혁파 교의학에서는 흔히 채택하는 교리들의 순서대로 조직되어 있다. 서론에서 창조와 구원을 거쳐 교회론으로 나아가는 순서가 그것인데 1장이 서론이고요. 2장에서는 19세기의 네덜란드, 특히 카이퍼와 바빙크의 사상에서 신칼뱅주의라는 용어가 쓰이게 된 경로를 추적한다. 우리는 칼뱅주의라는 용어가 20세기와 21세기의 학문 세계에서 독자적인 생명력을 얻게 되었음을 인식하면서 카이퍼와 바빙크의 신칼뱅주의를 이 현대의 정의들과 구분되는 방식으로 지칭하려 한다. 특히 이 장에서 우리는 카이퍼와 바빙크가 자신들의 과업을 장 칼뱅의 총체적인 열심에서 영감받은 것이라고 여겼다고 주장합니다. 그들이 언급한 칼뱅주의는 그리스도께서 인간 삶의 모든 영역을 주관하신다는 함의가 담긴 하나의 포괄적인 비전이었다라는 주장입니다. 3장에서는 카이퍼와 바빙크가 죽은 보수주의와 근본을 잊은 자유주의 사이에서 중도의 길을 택했던 방식을 살핀다. 기독교의 참된 보편성 가운데에는 정통신앙이 과거의 유산에 뿌리를 둘 뿐만 아니라 미래의 소망을 내다보며 전진한다는 신념이 담겨 있다. 4장에서는 계시와 이성의 관계를 탐구하며 특히 일반 계시에 대한 카이퍼와 바빙크의 이해에 초점을 맞춘다. 두 사람은 계시에 관한 고전적 개혁파의 진술을 따라가면서도 자연신학과 초자연 신학보다는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라는 용어를 더 선호하였고요. 이는 그들이 전자의 유용성을 인식하면서도 우리 인간이 신학적 지식의 모든 지점에서 하나님께 의존한다는 것을 더 강조하려 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5장에서는 신칼뱅주의의 성경 교리를 다음에 두 방식으로 다루는데요. 첫째, 다른 학문들과의 관계에서 성경이 갖는 권위와 그 유익. 둘째, 성경의 유기적 영감. 그리고 카이퍼와 바빙크는 성경이 온 인류를 위한 책이며 다른 학문들을 주관하고 섬기는 권위를 지닌다고 주장하면서도 이 점을 그들만의 어조로 다소 신중하게 표현했다라고 이렇게 평가하는데요. 카이퍼와 바빙크에 따르면 성경은 주로 구원론적이며 종교적인 목적 아래 기록된 책으로서 다른 여느 학문 분과들을 위한 일종의 교과서가 아니었다. 하지만 이 세상의 모든 실제가 유기적인 성격을 띠며 인간의 지식 역시 그러
그러하기에 성경은 여전히 다른 학문들의 영역들과 밀접히 연관되며 그 고유의 권위를 간직할 수 있었다. 나아가 카이퍼와 바빙크에 따르면 성경이 기록될 때 신적인 주체와 인간적인 주체가 상호 소통한 방식을 적절히 드러내기 위해서는 성경의 영감에 대한 유기적인 해석이 꼭 필요했다라고 이렇게 유기적이다라는 말을 곳곳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6장에서는 창조와 재창조 사이의 유기적인 통일성을 다루는데요. 창조와 구원의 관계는 신칼뱅주의 신학 전통 전체에 걸쳐 계속 중요하게 논의되는 사안 중 하나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사안은 흔히 자연과 은혜의 관계로 언급되는데요. 간단히 말해 신칼뱅주의자들은 본질적으로 다음의 신학 개념을 강조합니다. 심지어 인간의 타락 이후에도 구원의 목표는 하나의 전혀 새로운 개념이 아니다. 이는 창조와 재창조의 목적이 서로 같기 때문이다. 다만 이 둘은 각기 다른 방식으로 성취될 뿐이다. 자연과 은혜의 관계 속에 존재하는 이 유기적인 통일성 혹은 은혜가 자연을 회복한다는 이 개념은 아마도 신칼뱅주의 교의학의 핵심 통찰이자 강조점일 것이다. 제가 여기에 아주 적극 동의하는 바인데요. 신칼뱅주의 전통의 다른 모든 특징은 바로 이 개념의 영향 아래에서 생겨난다고 볼 수 있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7장에서는 카이퍼와 바빙크의 신학적 인간론이 지닌 총체적인 성격을 살핍니다. 특히 바빙크는 집단적인 인류에 관해 우리가 유기적이며 총체적인 언약주의로 이름 붙인 관점을 주창하더라는 것이고요. 8장에서는 일반 은총의 교리와 복음의 연관성을 살핀 뒤 그 교리와 자연법 전통 사이의 주요 차이점들을 지적했습니다. 카이퍼는 일반 은총을 하나의 교의학적 주제로서 따로 떼어 다루어 볼 필요가 있으며 그 교리가 칼뱅의 시대 이후로 부당하게 간과되어 왔다고 여겼습니다. 카이퍼와 바빙크의 관점에서 일반 은총은 곧 인간의 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창조 세계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보편적인 호의를 가리키는데요. 이 일반 은총의 시기는 아담의 타락으로 온 세상이 저주받은 때로부터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기까지의 기간으로 하나님은 이를 통해 이 세상의 도덕적이며 이성적인 유익 그리고 자연의 유익들을 내려주신다. 그리하여 인간의 죄로 인한 저주 아래에서도 이 창조 세계 안에 높은 수준의 유기적인 통일성이 유지되게 하신다라고 이런 식으로 유기적이라는 단어를 두 신학자가 사용하고 있네요. 끝으로 9장에서는 카이퍼와 바빙크가 교회를 하나의 제도적인 기관인 동시에 유기체로 이해했음을 살피고 가시적인 교회와 비가시적인 교회의 개념에 근거해서 이 두 용어의 관계를 다루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 장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교회와 세상의 관계를 논하며 신칼뱅주의 정치 신학의 특성을 간략하게 제시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결론은 이렇게 내려보았습니다. 신칼뱅주의를 사회적 적용 측면에서의 조명이 아닌 카이퍼와 바빙크의 신학을 중심으로 재조명해보겠다라는 것이고요. 하지만 이 두 저자 수단토와 이제 코리의 바빙크 이해에 제가 특별히 바빙크에 더 관심이 있는데요. 이들의 어떤 관점을 다 긍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상웅 교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고 저도 여기에 어떤 부분 동의한다는 것이고요. 자연과 은혜의 유기적 관계, 저는 이것이 유기적 관계의 핵심 모티브라고 보는데 이것이 신칼뱅주의의 특징이자 강조점인 것으로 보인다라는 것이 제가 주장하고 싶은 내용이기는 합니다. 네, 우리 코리와 코리 브록과 이제 스탄토의 책을 통하여서 어떻게 카이퍼와 바빙크가 주장한 신칼빈주의의 신학적인 어떠한 핵심이 무엇인지 그들의 서술을 한번 쭉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